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기업에 함께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럽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지나서 그날이면 하루, 첫날 새벽이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을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하고 이게 주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 그만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려고 갔더니 그럽니다. 무덤을 지키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땅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땅 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막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돌을 굴러냈습니다. 굴러내고 천사가 어디로 갔어요? 천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돌 위에 앉았습니다. 자, 그때 무덤을 지킨 병들이 놀라가지고 자빠집니다. 막 공포에 떨면서 기절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죽은 사람. 완전히 그냥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비병들의 공포에 질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경비병, 용사들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들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을 굴르니까 무덤을 내니까 경비병들이 꼼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네들이 뭐야? 몽둥이 들고 있었을 거고 칼도 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뭔가 천사들하고 한번 싸우는 장면이 재밌었을 텐데 아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 하면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패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하다. 헛되도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하여 지키고 있었지만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헛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지킴, 하나님께서 지키지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지 못할 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지 못할 문이 없습니다. 누가 막아도 누가 방해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열릴 때까지 여러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것을 열라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자빠지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라 그랬어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여러분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철 되어지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되어지고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들을 앞에 공짜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빌공짜. 여러분 공약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지키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살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우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 7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 누우셨던 곳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지키러 갔던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갔던 이 여인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끝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분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에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여러분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죽어서 무덤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한 분이 누구를 여러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탄생일이 있습니다.
석가 탄생일이 있습니다. 공자 탄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다 따라하는지 알도 부활절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그들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를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바둑 구단,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이세돌과 알파고 AI 인공지능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세돌이 1대4로 패했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알파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한계를 모르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대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으셨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따라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 사건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다 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 욕심에 가다가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흉내내도 부활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해도 증명할 게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는 영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무덤을 지키러 갔던 그들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신경을 쓰고 무덤에 투자를 하고 무덤의 크기를 엄청 크게 합니다. 무덤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와 같습니다. 제가 경주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란 게 바로 무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나? 이게 산인지 무덤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마총 얼마나 큽니까? 무덤 안에서 막 관광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면 큰 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왕족들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은 큽니다. 왕의 무덤은 산 같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천마총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밑변의 한 변이 227m입니다. 이런 높이가 145m입니다. 무덤을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의 평균 무게가 2.5톤입니다. 그런 돌을 250만 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니. 여러분, 이런 돌을 그 당시에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불가사의한 구조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의 크기는 왕의 근위와 상징입니다. 왕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무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의 크기는 그의 후손들에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자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의 왕들의 무덤을 운동자보다 더 크게 그렇게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나 살아날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생활용품을 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부활하면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에서 그릇이 나옵니다. 수저가 나옵니다. 옷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도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고 싶어 합니다. 무덤에서라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살아온 사람이 없고 무덤 안에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왕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2000년 전 생명의 부활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을 떠나는 종교입니다.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무덤의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무덤은 슬픔입니다. 무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환희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무덤의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넘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처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왜 슬퍼합니까? 부활이 있는데 왜 절망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 안에서도 너무 슬퍼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지고 기절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슬프겠습니다. 아닙니다. 천국 갔는데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천국 갔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슬프겠습니다. 아닙니다. 곧 만날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곧 만날 것인데요. 할렐루야. 아이고 슬프겠습니다. 아닙니다. 부활할 것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부활할 것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어서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가 밟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쌓아놓은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승리를 다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 욕심, 정욕, 고집, 불신, 염려, 걱정, 고통, 근심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 죄와 질병과 절방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죽음도 원수도 마귀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약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다시 이긴다.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여러분,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좀 달라지십시다. 너무 연약하고 퍽퍽 쓰러지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살아나고 또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부활이 있다, 주님 일으켜 주시면 다시 산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문이 열린다,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